이 말씀 선포는 진리의 힘으로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힘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힘으로 갑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은 다 진리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 속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셨고, 이 미련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이다. 영혼,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개개인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적인 은혜가 해결돼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이사야 4장 5장에 쭉 보면은 토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내가 실패를 했으면 바싹 깨버리고 다시 지으실 하나님 앞에 막 깨를 하다 벌듯이 싹 하고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지는 축복, 이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그릇을 만들듯이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백자 이런 거 만드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워냈는데 탁 이렇게 빛깔을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망치로 막, 아니면 바깥에다 막 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우퉁을 벗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것을 찾고 있어요. 죽은 아들 머시기 만진다는 얘기면 결국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께서 가짜느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주례기 이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모가 항상 뭐 하면은 참 가짜느네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짜느다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엘리트고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문의 대학교를 나오고, 근데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말리아 학문에서 나온 그 엄청난 분이세요. 그죠? 근데 그걸 버려요.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문. 아멘. 자, 진리를 잡아버리니까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또 거기에 붙어요. 성령이 오시고 붙고 막 진리의 힘으로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권능이 나타나. 실패했어, 졌어, 없어,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쓰임을 못 받더라도 내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목사를 잘 나갔어요. 막 수만 명 목회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처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몇 년 지나니까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를 따랐다는 규합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섬이 됐든 시골이 됐든 이름도 개명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이든지 여기 가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처 하나 마련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쪽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 증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실패자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선택해서 그걸 기뻐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를, 그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나무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왜 그 주님의 의와 그 목적과 그 뜻을 알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지. 십자가, 나무가 능력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마늘 걸고 목에다 마늘 걸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돼요? 아니죠. 그거 안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으면 마귀도 귀신도 제압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이고, 야,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공자, 맹자, 석가, 예수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도 그거 배웠잖아요.
사람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잘못된 사기를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영국의 다인의 그 묘에 가면은요, 비석에 뭐라고 써졌냐면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진화론, 우리가 원숭이로 태어났어야 돼요. 진화론, 근데 우리가 나는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다 진화론을 이렇게 그걸 다 적더라고. 틀린 거죠. 그럼 뭐라고 쳐야 돼요? 그 밑에다가 그 답을 틀릴지언정 창조론이 맞습니다 하고 딱 그래야 돼. 그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점수를 맞아야 되니까 그걸 적는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기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걸 믿는, 그거를 적은 자체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세상 것이 그냥 하나님 것이 그냥 이 얘기예요. 지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군대 동기하고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참 뭐 마음을 비웠더라고요. 이제 편할 날만 남았는데 참 애들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남매가 너무 이뻐 보여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 딸은 21살인데 키우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그래서 어제 또 여러분들 귀하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제 내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겠는데 그 애들이 10살인데 쌍둥이 남매, 쌍둥이인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쌍둥이라고 하죠? 남매를? 그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기 애도 아니고 입양해서.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 전화를 했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원사, 참 내가 목사인데 목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자네는 하네. 그래서 아내가 작년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혼을 요구하고 가버렸어요. 자기 살 길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인생에 정답이 있는가? 나는 자네가 하도 연락이 없어서 뭔 일이 있는가 싶었네. 내가 너무나 미안해서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서 내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선물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이들에게 이거 전주에서 유명한 건데 이거 월요일날 택배로 갈 거야. 그러니까 받아서 애들 좀 잘 챙겨주고 그래. 참 미안하네. 내가 그것도 몰랐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군생활 다 이제 하고 좋은 날만 남았잖아요. 옷 벗어야 돼요. 옷 벗으려고 해요. 왜 그랬더니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잘 알거든요. 기댈 데가 없고 또 딸은 그래 너는 너 인생 살아라. 대학생인데 따로 가서 방 하나 얻어주고 살아라고 보냈고 어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그냥 웃더라고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애들 감당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아 아직 좀 더 남아야 더 퇴직금도 연금도 받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 친구에게 20살이 정도 될 때까지는. 그 애기가 여자애가 안녕하세요 삼촌.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막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나는 그 친구에 비하면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나. 뭐라도 해줘야 해서 그거 일단 보내면서 혹시 애들 뭐 음식 가리고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오늘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밑반찬 좀 이렇게 각자 좀 자신 있는 것 좀 만들어서 좀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은혜로 보고 감사로 봐요. 왜 그러냐? 내가 어제 여러분들을 통해 받은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베풀어줬고 그게 나중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다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고생하고 했는데 이제 좋은 일만 남았는데 군생활하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애들도 키울 수 있고 조금만 더 군생활하면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도 장학금도 국립 가면 무료고 그 유공자가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가면 반액을 지원해주고 이런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부담을 누구에게도 지어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래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애들을 해야지. 여러분
그 계급 마지막 최종 계급을 달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나온다는 것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나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민 중에 있다는 거. 왜 그 훈련 나가고 작전 나가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애들을 봐줄 수 있는 여력이 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뭐 전주에 있다 그러면 제가 와야 데리고 우리 이렇게 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힘들어도 좀. 애들이 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막더라고요. 그 중심에 내가 선택한 내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입양해서 키웠고 아내는 떠나고 그러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내가 그 했던 진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진심이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은 같이 하실 거고 성령도 같이 하셔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성품이고 내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불쌍한 아이들을 거둬야겠다는 그 진심이 딱 느껴지는 순간 제가 목사로서 창피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설교로서 또 영혼들에게 그렇게 간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고민이 들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새벽에도 몇 번 깨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존재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시 만들어주기만 하면 진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성령도 계시고 할렐루야 충만도 계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자빠지고 말도 안 되는 과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살겠다고 하는 아내를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봐. 그래 축복해줬대요. 잘 가라고. 내가 이 돈 모아놓은 거 적금해놓은 거 이거밖에 없고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그런 애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집안 뭐 이렇게 얻을 줄 전세 얻을 줄 정도 돈도 뭐 하는 거 다 줬대요.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적금 들어온 거 다 찾아가지고 준 거예요. 군인공제에 들어간 거 다 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고 제가 알거든요. 그게 뻥튀기 되는 거.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결단하고 가는 내가 하겠다. 내가 좋아서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아이들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런다고 이 아이들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되겠네요. 목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고. 목사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들이 못 알아듣고 못하고 그러면 떠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지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고 말을 해줘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100점짜리죠. 그러나 목회적인 기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니까 때로는 내쳐야 되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잘라내고 보내버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한 사람 썩어 빠지고 고름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약하고 목민한 사람들이 따라가 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지혜 있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 자, 내 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거는 진리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학문으로 영혼을 깨웁니까? 사람을 모을 때는 그런 걸로 모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성경으로 깨우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자꾸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수확이 되셔서 그 첫 열매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천국이 연옥설이 있잖아요. 뭐 죽으면은 우리가 뭐 좀 죄에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서 좀 머물거렸다 할 거죠. 그걸 뭐래요? 우리 성경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낙원을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설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천당, 본향,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 새 땅, 그러죠? 시온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문자적 어휘를 가지고 의미를 두지 마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낙원에서 함께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너는 낙원에 있다가 너 지금 내가 보니까 죄가 이렇게 많아서 지옥에 떨어뜨리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진리를 잡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싹 깨버리고 하나님 하고 다시 가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더 좋게 더 빛나게 멋지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알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들, 더 이쁘고 더 잘생긴 더 좋은 자녀들로 다시 그만큼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죽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이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인간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 그 죄의 한계를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다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 할렐루야. 그게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를 깨닫는 자의 힘이 거기서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가는 천국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고 내일 실패하고 마귀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도 가는 거예요. 신발 벗고 막 큰절하면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제 술 안 먹겠습니다. 술을 또 먹었어요. 발견이 돼버렸어요. 아인병이 막 술을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술꾼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는 성도들 천국 갈 성도를 뽑는 거.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리에게는 1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잘됨이 이제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니까 빛을 발한다는 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빛을 발하라. 보인다. 보여야 되거든요.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이 겉으로 보기에도 잘 입고 좀 멋지고 막 좀 지위도 있고 말이야 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가면 모든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려놓고 나사로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많이 바랬나요? 좀 추우니까 털옷 좀 갖다 줘라. 그렇죠? 하나님 가족에다서는 하나님 말씀 좀 갖다 줘라. 누구 좀 데려와라. 화해하고 싶고 풀고 싶고 그걸 보여주는 거. 뭐 내가 이만큼 이랬으니까 뭐 그러면서 막 뭐 그랬어요. 아니요. 이 영혼을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퇴하면 낚시질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은퇴가 돼서는 안 돼요. 쉬기도 하지만 또 그 동네에 가서 보니까 내가 동네 한 10가구 되는 동네에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가서 거기 와서 전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할머니 한두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인데 불쌍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러 와. 불쌍하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 할머니들 막 불을 받아가지고 허리가 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 또 거기서 또 걸을 수 있으니까 또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그 천국 갑시다. 누구요? 그랬더니 나 여기 어디 아무개 동네 누구 우리 아버지가 누구셨습니다. 아이고 그러구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분이 계실랑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낚시도 할 수 있죠. 또 마음은 더 비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낚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또 어부가 되어갖고 베드로처럼 그러고 다니면 안 되고 골프 치러 다녀서도 갈비뼈 부러졌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러려고 여러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그 안의 진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그 진리가 떠나버리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첫 주의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실지 뭐 계시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근데 변하지 않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조금 뭐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막 온갖 오두방정 다 떨고 또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이러고 이러면 안 돼요. 응? 늘 한결같이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유 무슨 아들을 낳냐고. 근데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거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 꿈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하고 무너졌던 지난 과거를 버리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 별거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힘든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아멘. 유대인은 뭐요? 표적을 구해요. 왜? 구약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뭐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 있잖아요. 알잖아요. 믿어요. 그거 이 사람들 믿는다, 유대인들.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 다 취해야 돼. 누구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근데 이거 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하나씩만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씩만 구합니까? 영도 구하고 육적인 것도 구해야죠. 응? 하나님 저를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그 일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여러분 니느웨 성 아시잖아요. 요나가 민족주의자로서 확 그냥 벼락이나 맞아 죽어버려라 그러고 유황불이나 맞고 죽어라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요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열어줬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가 열리고 이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싶다면 누구?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었어요. 지난날 다 망해서 그냥 눈 뽑혔잖아요. 그죠? 머리 빌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이 포도주, 독주, 살인,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머리에 이거 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나시린은 하륜 목사 나시린이잖아요. 하투를 포카를 가르쳐줘도 나는 군대에서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저보라 그래요. 하준사 그림만 맞추면 돼요. 그림만. 근데 저는 하기 싫어요. 그냥 심부름만 해줬어요. 몸요소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나는 거기서 이제 누가 좀 따면은 거기서 이렇게 좀 뭐 개평인가 뭐가 한다 그것 좀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좀 챙기고 그러고 나 이제 그래 너도 열심히 해라 이제 좀 한 5만 원 채웠다 싶으면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간다 하고 내 숙소 가서 이제 자러 가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고 뭐 알아야 하죠. 그죠?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내가 그랬군요.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하면서 그래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졌고 첫 열매가 되라고 그렇게 외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열매를 못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먹으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되는데
못했어.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실패해서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믿지를 마시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엎드리고 바싹 깨고, 하나님 이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 처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내 계획도 뭐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요. 가면 하나님께서 보고 더 좋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또 교만할까 해서 또 그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시대기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내가 10,000원 넣어놓고 이따가 40배에서 1시간 후에 또 10,000원 빼러 가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지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목표가 생겼어. 무슨 목표가 사라져. 목표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송이고 말씀이고 다 그냥 형식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실의 힘입니까? 어떻게 그게 진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무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말하다가, 그러니까 뭐가 부족, 지혜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흉악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약하세요.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무릎 껴주고, 하나님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열어줘요. 그러나 헛된 마음,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륜 목사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이 요딴 소리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일단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거 저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거기서 대통령이 되려면 제가 여러분 진짜 서로공처럼 구름 타고 보이게 타고 가고 들어가고 막 사람들 막 살려내고 막 기업들 막 뭐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코로나가 막 다 사라져버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고 막, 야, 저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막 스스레 매네네 올려갖고, 그것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해요. 그런 헛된 기도, 관심도 없지만 그런 기도 자체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는,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으시더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1번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뭐 기도하러 온다는데 그 중심이 엉망이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왜 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림이 맞아요. 나를 하륜 목사를 의지하고 교회를 왔다가는 또 깨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계신 하나님의 주의 종이구나 하고, 나는 그걸 전달해주고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러냐고 또 염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여러분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을, 내가 지혜가 좀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나를 깨워야 돼요? 성령을 받고 진리가 그걸 깨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어. 그거 좋아. 그러면 그만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하고 아주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막 키도 막 170 막 이상 되고 막 쭉쭉 빠지고 막 몸매도 막 얼굴도 막 되고 막
딱 뭐 서울대 일단 나오고 이화여대 같은 데 나오고 뭐 직장도 무슨 뭐 이런 데 가나 보다 변호사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래버려야 돼요. 막 어느 회사에 막 본부장급 막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런 사람도 여러분 내가 미용실에 가서 우리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그 아는 선배 언니가요. 무슨 증권사에서 아주 타클래스 돼요. 그런데도 요상한 놈 만나가지고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야문 언니가 사람의 욕심에 눈에 그 귀가 가려지고 그걸 잘못 봐서 망하는 인생도 많아요. 그러나 죄가 많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면은 그분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 출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필요해서 우리를 깨워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막 한 2번 정도 막 공격이 확 들어왔어요. 막. 근데 나는 그 공격을 뭘로 들었냐? 기도하는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딱 그걸 오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놈이 내 존심을 건드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까지 가다 질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지 맙시다. 진리로 이기는 사람, 진리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로 이겨버리겠다. 진리로 이겨버려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르짖어.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면 뭐예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대요. 뭐 해보지도 않아. 그냥 조금씩 먹어 판덕판덕 막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후배가 부대로 왔는데 지금은 그런데요. 우리 동기가 그런데 우리는 2년 동안 영내 생활하면서 막 두들겨 맞고 체력 단련 엄청 하고 막 주특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그 모든 걸 배웠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대요. 뭐라고 하냐면 동기가 야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오자마자 바로 영예거주 시켜주는 거예요. 일반 육군 부른 부대처럼. 야 그럼 우리만 괴고생한 거 아니냐. 야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 않느냐. 저보러 그래요.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어찌 그걸 비교할 수 있겠냐고. 저보러 맞죠. 근데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고 각자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믿음도 그렇구나. 우리 믿음도 각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그게 힘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힘으로 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따라합시다. 자유케 해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의 모습도 필요해요. 그러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나는 나는 부족해. 근데 오직 이것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 눈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 머리도 벗겨졌죠. 키도 150 정도밖에 안 되죠. 별품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는 많이 배웠죠. 좋은 가문이죠. 로마 시민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갖췄어요. 외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모고 모든 것도 학문도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하신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고 할렐루야. 그가 가진 믿음만큼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만큼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영적으로 만들어서 더 큰 인물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인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물론 천국에서 우리 바울 형님은 더 멋지게 잘생기실 걸로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베드로 형님이나 바울 형님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형님 무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형은 정말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 탈무드 책에만 읽어도 나와요. 그런데 무식하다 마자 그의 배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살아요. 제 친구도 키가 188짜리 친구가 있어요. 저기 남원 대강면에 대강면에 사는 그 친구인데 아내가 키가 158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항상 업고 다니고. 근데 이 친구가 힘도 세고 막 어깨도 막 들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냥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 아내한테 쩔쩔매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 싫어. 담배도 연애할 때 끊어버리고 나는 술도 그냥 막 술 취하고 막 이상한 막 그 술 뭐 주정 부리는 사람 싫더라. 그러니까 술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남자가 좋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뭔지는 모르는데 막 가서 그냥 교회 막 전구라도 가려고 그러고 결혼하려고 그 난리를 있었어. 근데 내 친구 그 전도사 놈이라는 놈은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이 좋아하는 사람을 잘해서 좀 잘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되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그 한 형제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살하게 만드는 구짓거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전도사가 하는 짓하고 예수님 믿는 한 여인이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가치가 달라진 거 하나님이 쓰는 가치가 다른 건데 나는 부족하고 못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품어 안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당당하게 여기고 당당한 사람이 돼야지 맨날 패잔병이고 저는 못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얘 친구가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선배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이제 일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 장가 좀 갔는가요? 그랬더니 그러잖아 그 청첩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 대영이가 먼저 장가를 가게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가야지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볼 때 우리 아들은 말이요 줄을 그냥 나래비로 서본다는 얘기는 쫙 쓴다는 얘기예요. 쫙 써가지고 아주 골라서 뭐 그런 자기 어머니의 기준이고 아버지의 기준인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멋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선자리에다가 세워놔 보면은 여러분 고운 모양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하성룡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말을 잘해서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외할머니를 뭐라고 꼬셨는가? 아랫방 거기 부뚜막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이렇게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이렇게 키도 크시죠. 키도 있고 몸 날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세상 속에서는 뭐 예수님 빼고 세상 속에 나가보면 그런 애들은 삼태기로 얹을 만큼 그냥 삼태기를 안 건져도 될 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 아니란 생각과 그 되지도 않은 생각이 여러분 때로는 그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올 한 해도 우리는 진리로 뭉쳐서 진리 덩어리로 가서 승리하면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아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뭐 한 가지만 구하지 말고 표적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감사하죠. 안 믿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이 없어요.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 게 거리끼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거리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말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안 돼. 성령의 기적.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둬도 오후 2시쯤 나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다 광장에서 다시 막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깨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영혼들을 깨울 수 있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거리끼죠. 이상한데 저 이단으로 불리도 분명히 죄가 있어도 죽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는 의심은 누가 갖고 있다?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글쎄 그게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런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는 이걸 봤어요. 예전에 여러분 집회라고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갑자기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어떤 그 믿음도 그지 같은 집사에게. 근데 그 사람이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막 굴르고 저리 굴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코를 닦아내고 그러면서 막 다음날 그러는 거.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 죽은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구나. 능력이 나타나야 되구나.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인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와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들어가면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고, 그래도 안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때로는 그런 아주 단단해가지고 어디 하나 들어갈 데 없는 사람도 그게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10번 찍어 20번 30번 찍어서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참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마음에 교만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해주는 건 뭐예요? 너희의 교만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어라. 아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혜를 충만하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 지금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죠. 수갑차게 생겼어 지금. 막 구두를 벗고 막 큰절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KBS, MBC, SBS, CBS 뭐 여론조사 나왔는데 다 10% 이상 차이로 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지기들끼리 이제 막 난리가 나서 그런 데 간 거예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창문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중요한 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응?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 한켠으로 보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불매운동 벌어지고 있어요. 이상한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도둑질도 해먹으려면 나라가 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도둑질도 해먹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조선 말기나 보면 홍경래의 난이나 이런 데가 왜 일어났겠어요 그때? 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백성들의 고해를 짜잖아요. 자산오보를 보세요. 자산오보 영화를 보면은 정약전,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이거든요. 정약전은 흑산도, 정약용은 강진 땡벌 강진 아니에요. 강진,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요. 순조가 이제 정조가 끝나거든요. 근데 정약용보다 정약전이 더 능력이 있어요. 정약용 형제는, 정약용은 성리학을 만들어서 목민심서를 만들고, 정약전은 그걸 모든 것을 패하고 임금도 백성도 상놈도 양반도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정약전이었어요. 정약전이 우도, 그러니까 흑산도에서 목포 쪽으로 더 들어오면 우도라고 있어요. 우도에서 이제 거기서 운명을 달리하는데 거기서 글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기한테, 태어난 지 2달 된 애기한테 군포세를 먹여. 옛날에 군 있잖아요. 군인으로서 세금 내는 게 있었나 봐요. 군포세를 물리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정말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이 참상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 악인이 가득하니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듯이 진리가 없으면은 성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전해서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거칠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깡다구 있고 한마디로 담대한 사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할렐루야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줘서 그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 저부터 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진리의 힘으로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밀어주지 못하고 있고 더 그들을 끄집어 내리고 있으니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나 역사를 알고 있는 나라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러분 과거에 자기들의 디아스포라 대 흩어진 백성으로 살았을 때 그 여러분 나치 히틀러 치하 밑에서 얼마나 생체 실험 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고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핵미사일 핵폭탄을 소유하고 강원도만한 땅덩이에 인구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절절매요. 왜? 미국의 자본을 굴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빌딩들의 주인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자, 영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복을 못 받았지만 육의 복은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대로 받은 건 나는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잊지 않아요. 독일 너희들 잊지 않아? 우리나라 일본 용서 못해. 그래서 막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다 이겨야 돼. 근데 물어봐. 뭘 잊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요 지금. 정말 이번에 정말 잘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적폐가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던 그런 뿌리들이 싹 불타버리고 없어져서 정말 이 말씀처럼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어깨 펴고 배 내밀고 노력하고 한 만큼 실력대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듯이 교회도 아버지가 대형교회 있으니까 아들이 물려받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에 정말 합당한 그게 덜덜덜 떨고 그런 종을 모셔다가 목회를 하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강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그 사람의 힘으로 뭘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힘으로 갈 겁니다. 아멘. 진리의 힘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과거니까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었지. 그러나 승리하러 가는 그 길에는 내가 요런 잘못됐어 타산지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대로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성공해요. 과거만 붙들고 죽은 아들 뭐만 만진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끝났는데 가야지. 아버지 곁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곁으로 갑시다. 가야죠. 죽은 놈 자꾸 그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진짜 닭이 돼야 돼. 닭. 뒤지게 두드러 맞고 막 그래도 다시 모여주고 고고고면 닭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말씀이 있고 진리를 가질 수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뭔가를 이루고 승리하면서 달려가고 또 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더 폭발적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어야 들리고 눈이 있어야 보고 입이 있어야 말을 합니다.